이제 12월이 며칠 남았죠? 예, 한 3일 남았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실 12월 3일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좀 힘들다. 이 나라가 왜 이러냐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매일 어렵다는 뉴스가 나와도 대형 쇼핑몰을 가면요 사람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탄핵 과정 가운데 무척이나 큰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 12월의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만 괜찮게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크나큰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콕발 무안행 제주 항공기가 승객 181명을 태우고 동책 착륙을 하다가 현재 2명 정도의 생존의 보고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과 불리는 교회 공동체들이 이 시대를 둔간하지 못한 채 흑백 논리에 경도된 채 정상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경도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같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얽매여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향해서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연말, 이 순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위선자들이라고 있는데 이제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선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크게 세 집단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였어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5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56절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아 라는 단어를 보면 바리새와 율법학자와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선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헬라어로요. 히포크리타이. 발음도 어려워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이 연극 용어예요. 이 영국 용어의 해석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 이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면 너 가면 쓰고 있네? 너 가면 쓰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지? 슬퍼하는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로 위선자들의 행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비판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시대, 이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시간을 얘기하는데, 자,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임하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자, 예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흔히.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오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들어가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의사기도 했고요. 교사기도 했고요. 재판장이기도 했고요. 중개인이기도 했고요. 점성술사이기도 했고요. 보편적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왜? 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이야 전문화된 지식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종교력. 지금 우리가 보면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 달력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들이 있었어요. 종교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교회력이라고 했고, 성탄절도 있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거 여러분들 가끔씩 듣잖아요. 그게 종교력이에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년마다 발표해야만 했어요. 고대 시간 개념과 오늘의 시간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 쉽게 오늘의 나은아, 오늘의 몇 년도야? 그쵸? 오늘 몇 달, 무슨 달이야? 또 며칠이야? 그리고 지금 몇 시야? 그렇지.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왜? 우리는 이미 기기가 있잖아요. 달력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것이 아주 고도로 높은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과학적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운 지식인이었던 종교인들이 그 날짜들을 하늘의 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과 태양의 흐름을 보고서 파악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계와 달력 없이 오늘 무슨 날짜인지 무슨 시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뭐라고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야, 너희들은 하늘과 땅과 하늘군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일상의 시간을 얘기해요? 아니면 특정한 때를 얘기해요? 아니죠. 그냥 일상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상의 시간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잘 분간한다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농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농약을 줘야 되는 시기가 농약을 줘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비료를 줘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수수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다 뭐예요? 농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달력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는요, 망치기 쉬웠어요. 그래서 달력이 필요하고, 달력을 하려면 지식인이 필요하고, 종교인들이 그것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력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력은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날 있죠? 그렇죠? 그 추석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단어도 있고,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날, 추수하는 날. 그거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혹시 추석이 한 6월달이나 7월달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추석은 뭐예요?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추수하고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그게 고대에도 똑같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고 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강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하고 연관되는데,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간을 구분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집단이라면 또 두 번째 역할이죠. 진짜 중요한 역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죠? 이래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맞아요. 지금이 어떤 시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기를 알리는 카이로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헷갈리시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 따라해보자.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 다르죠? 달라요. 이 단어가 성경 전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종교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그렇다면 좀 질문해 볼게요. 종교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봄이야 너에게 질문해 볼게. 목사님이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농사철임을 알려주는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 그치? 오, 역시 우리 범인은 똑똑하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크로노스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돼요. 근데 카이로스는 오직 종교 지도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물질의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기대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경배를 잘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임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크로노스, 너희들은 왜 꼭 지금 물질에만 집착한 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나로부터 열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연말 되면 교회 부흥하셨어요? 그 질문의 이면은 뭐예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라는 거예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 건축부터 해야 돼요. 교회 건축하셨어요? 부자가 되셨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부흥이 아니라,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은 또 어떻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로 다투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 대신 물질의 시간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할까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들은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서슴없이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안에 카이로스보다 크로스가 너무 많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물질 탐하고 정말 사회에 좀 별로이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야.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야, 다수의 교회가 그렇고 소수의 교회만 그러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해도 우리는 정말 잘 초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못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요, 이상한 취급받거든요. 근데 왜 이상한 취급받는다고 고민하세요? 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오늘 내 믿음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향해 흐르고 있다라고 내 마음에, 내 영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7절부터 5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이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갖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57절과 59절의 말씀을 우리는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삶의 교훈으로 얘기해요. 야, 빨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어떤 사람과 송사가 하면요, 빨리 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맥락으로 봐야 돼요. 맥락이 뭐예요? 성경의 흐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지금이 이 구원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직 크로노스의 시간, 너의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의 계획이 너에게 임했는데도 그 구원의 계획은 너 벗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문제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거든. 여러분,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요? 아니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너를 고소하는 율법이 너를 데리고 천사들에게 넘길 것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너희가 즉각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지 않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너는 절대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종교 지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질문까지 하면 대단한 거야. 목사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주신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좀 경고도 하시는데,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만 빼앗기는 이들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잖아요. 씨 뿌릴 때 농부가 씨 뿌렸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자,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가라지도 있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자라면서 달라요. 알곡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있어서 승리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난 분간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떠들고 있는 거지. 그러면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의 삶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 우리 이산 한번 읽어봐. 첫째 뭐야?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크로노스, 일상보다 카리로스,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둘째, 우리 한별아, 봄이야, 같이 읽을까요? 둘째, 시작. 이게 날마다 자신의 영적 기상도를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삶이, 현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일상인가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달려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결국 기도의 자리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끌린 사람인가. 셋째, 우리 나은이하고 사랑해 가지고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우리나라 내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새벽이라도 달려가서 필요한 것을 찾아주고 있어요. 어묵차도 보내고요, 남마버스도 보내요. 핫팩도 보내고요, 물도 보내요. 지금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역할이 뭐냐 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거하고 있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하는 자리가 꼭 교회일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건 교회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며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갈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나의 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 나라 민족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그만 내 구원의 이야기에만 갇혀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공간을 넓혀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만들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이나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예배하고 성당에, 큰 성당 보세요.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바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어저께 라오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오스 팍세에서 라오스 남부에 팍세라는 지방 도시가 있는데 이 지방 도시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난감을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하고 얘기를 해서 벼룩 시장을 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모아진 장난감과 어린 용품이잖아요. 그것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질이 너무 고급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을 5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50원에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애들이 하나도 보지 않고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보내주신 장난감 때문에 너무 벼룩시장이 너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반응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반응하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반응하니까 그 반응이 뭘로 와요? 시너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저 외국인들은 뭐야? 왜 왔어?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벼룩시장으로 말미암아 친해졌다고. 아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 그 생각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시죠. 여러분 할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간 일들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뭐 지나갔는데요. 뭐 되돌릴 거예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을 잘 계획해 보자고요. 그 앞으로의 시간을 잘하면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 회개하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출발점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들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크로노스를 버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